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어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28일부터 매주일 7주간 점심 식사 후에 상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인데요. 스케줄 조정하셔서 오후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대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의 결단, 예수 믿기로 결단, 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헌신대에서 나오셔서 무릎 꿇고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29회에서 132회 분입니다. 우리 8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능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르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르시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요단강 건너 마음이 두려워할 때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그 목소리로 기도하시니 안석권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키시며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삶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고 전하기보다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죄를 짓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선한 양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 지치고 공고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위더스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서로가 서로 기도로 돕고 이끌어주는 소중한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협력함으로써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시대적인 사명과 소명을 잘 밝히고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원하옵니다.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성도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채워주시고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신약 31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평소에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내가 해결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응답하지 않아서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기도했는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청이 잘못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안 돼라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또한 아직까지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천천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요청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성장해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요청도 올바르고 시기가 적정하고 내 자신도 올바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좋아라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어떤 것은 응답하시고 어떤 것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의 요청이 잘못되었거나 아주 적절한 시기가 아니거나 내 자신이 아직까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노라고 응답하신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또한 확신하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우리 20절 하반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제 바울은 기도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바울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나간 날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아니라 생각 정도만 했는데도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 이상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을 훨씬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앞선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이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구하지도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하면 우리의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풀려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그 밤에 베드로를 메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지고 쇠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마치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들어와서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들이 아이에게 미쳤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절하게 구할 때 그들의 생각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 대표적인 사례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탕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건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유흥하는데 다 탕진해버린 자신이 돌아가서 양심상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달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품꾼이라도 받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양심상 부끄러워서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큰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몰라서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탕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탕자가 말한 대로 아버지의 품꾼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탕자를 엄히 꾸짖은 후에 할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냄새나는 탕자를 와락 껴안고
볼을 비비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보통 학교를 갈 때 제가 아침에 망포역까지 태워주거든요. 그런데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망포역까지 가는데 보통은 빨리 가도 한 10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런데 나왔는데 출발하려고 하니까 9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차를 놓치면 그 지하철을 놓치면 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자리에 있던 집사람이 이러고 있었어요. 아버지, 기차를 놓치지 않게 시간 안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집사람의 앞에서 목사인 제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망포역까지 아무리 빨리 가도 10분은 걸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미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잽싸게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두 번 이상은 걸리는 신호등이 한 번도 안 걸리는 겁니다. 제가 지훈이를 매번 태우러 가고 그 길은 늘상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신호를 제가 잘 알거든요. 언제 걸리고 언제 안 걸리고 어떻게 하면 걸리고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대략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호를 안 걸리기 위해서 조금 더 달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대략은 압니다. 근데 결코 한 번도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갔더니요. 놀랍게도 신호가 한 번도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2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인이한테 연락해봤더니 지하철을 탔다고 하는 거죠. 목사가 불신앙적인 말을 했을지언정 사모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단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조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입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내가 그렇지 뭐 별 수 없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은 결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크신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으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입을 벌려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을 믿으시고 크게 입을 벌려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신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시고 크게 생각하심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2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했죠. 헬라어 원문을 해석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물러서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또한 두려움이 가득한 것, 교만한 것, 게으른 것,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들 앞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런 충분한 능력이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역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불신앙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을 가득 채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시위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 내가 이렇게 갇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신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일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일하다가는 실패하기 일수라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진정한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며 진정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대표적인 시대가 있죠.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처럼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도 있었고요. 성막도 있었습니다. 언약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있었죠. 하지만 말씀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때 말씀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문제였죠. 즉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후에 이가봇 하면서 죽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에 실패한 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예배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채 아무리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인상적인 다윗의 업적이 무엇입니까? 다윗 하면 생각나는 사람, 또 반대 사람이 있잖아요. 물리친 사람, 골리앗.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무술을 단련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찬양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함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사건은 골리앗 사건 이전에 이미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대적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에 주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악신을 물리칠 수 있었던 찬양의 능력을 가진 다윗에게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에게 이런 찬양의 능력, 예배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런 찬양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연약함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바로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면서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배와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르는 헌신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할 때 인간들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 죄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 거룩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누구든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압도되어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마음을 품고 헌신을 다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된 영혼들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영광스러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위더스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입을 크게 열고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진정한 회개,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편협한 생각과 작은 경험에 사로잡혀서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내 입을 열어 간절히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하고 나의 것을 의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서도 실패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예배의 능력, 찬양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압도되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문제, 경제적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신의 모든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루빨리 주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광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8월 파송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덕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덕배를 돌릴지어다. 우리가